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헤브론이다. 창세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우리 복음을 한번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복음과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과거에 어땠다,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믿음이 어떠하냐? 지금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냐?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냐? 지금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냐? 보라 지금이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날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금 현재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올 때는 내가 무슨 시험에 들었어, 어려웠어, 뭐 때문에 힘들어, 이런 거 사실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지도 말아야 하고, 시험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바로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끝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신다 하는데, 그 임마누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그게 치료자라는 이름이고, 회복자라는 이름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나의 회복자시여, 나의 치료자시여,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시여, 나를 구원하시는 자시여, 이런 의미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러죠. 그거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거듭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 내 믿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잘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of라고 써있는데, 이게 of라는 말이 의라는 소유격이거든요. 그래서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거예요. 내 믿음 가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바뀌죠. 늘 변하고, 늘 시험 든다 그러고, 왜 그러냐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변함이 없습니다. 꿋꿋하죠. 믿음이 변함이 없죠.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 사람 되게 하려고, 그렇게 성장시키려고 밥도 먹이고 양육하고 자녀들을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교회에 모이게 해놓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계속 양식을 먹이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여서 계속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 한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는 다녔는데 계속 어린아이 짓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양식을 주는 거거든요. 말씀이라는 양식을 계속 줘서 계속 성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으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죠. 그래서 전진해 나간다라는 말이 프로바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프로바톤이라는,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 프로바톤인데요, 그게 프로바톤이라는 단어가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양.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다. 그럴 때 우리는 프로바톤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앞으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뒤로 후퇴하는 사람은요, 염소죠.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 되려면 계속 앞으로 자기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셔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요 시험 들 수가 없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 마음도 안 들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가 않죠. 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이 곧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인데, 이 결국이라는 말이 결론이에요. 찾아보면 이게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결론적으로 갔을 때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서 소망 갖고 살다가 자기 영혼이 죽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사람, 이것이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둬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이 땅에서 감춰놓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주님께 우리가 돌아왔는데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 영혼이 나 자신이거든요. 영혼이 나 자신을 주님께서 목자와 감독자로 이렇게 감독하시고 목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시간도 여러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 게 아닙니다. 다 우리는 맡은 청지기예요. 생명도 맡았죠. 자녀들도 맡았죠. 남편도 맡았죠. 아내도 맡았죠. 시간도 맡았죠. 돈도 맡았죠. 이것을 선한 청지기로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영혼의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다른 나라에 있었어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게 죽는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우리로 말하면 눈을 뜨고 기도했다. 우리로 말하면 마음을 열고 기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함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다 죽었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나왔어요. 교회로 나왔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가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진짜 구원받아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는, 지성소에까지 입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자가 복이 있대요. 이 시련을 건져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이 시험 받아서 이렇게 생각할 때요, 바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나는 시험을 받았지만 나는 승리해야지.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창세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성경의 원리는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듯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했죠.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살고자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럴수록 미궁 속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럴 때 더 슬퍼지고 괴롭죠. 인생이 이런 건가 이러면서. 그런데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다시 희망이 싹 틉니다.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아파가지고 수술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고 수술하는데 막 살아야지 이렇게 의욕을 갖는 건 좋지만, 그런데 잘못되면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참 희한하죠.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모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고요, 자기가 살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이 죽는 겁니다. 교회 모임 똑같잖아요. 자기가 죽고자 하면 다른 사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진다고요. 근데 자기가 막 살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불행해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살지 말고 죽으려고 살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 다 평안합니다.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게 성경에 제가 발견하는 성경의 천국은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움과 평강함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자기가 회개가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회개가 안 되면. 근데 자기가 회개가 딱 되면 어때요? 자기가 막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이제는 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 내려놓잖아요. 그럼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제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막 감추고 막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자기 막 감추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죠?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생활이. 그럼 지옥을 사는 거라고. 왜 교회 나오면서 지옥 사냐고. 안 되죠. 교회 나오면 천국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회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계속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계속 죄 짓고 이러다가 교회 나와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딱 거룩하게 앉아 있으면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날마다 죽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그게 날마다 사는 거니까. 그게 날마다 부활하는 거니까. 그게 날마다 자기에게 평강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으셔야 하는데, 여러분 회개할 때 복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고백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편안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잖아요, 관계. 사람들은 관계가 흐트러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회복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회자도 관계가 참 틀어지면 힘들어합니다. 우리 목회자 부부가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처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 부부는 표시 안 내야 되니까, 상처받았어도 표시 안 내야 되니까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남자니까 이렇게 막 극복하고 뭐 이런 게 쉽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 같은 건 여자잖아요. 부드럽잖아요.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한번 받으면요, 그게 오래 간다고요. 진짜 속병 생기게 생겼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서로 신뢰를 하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신뢰하는 관계, 서로 믿을 만한 관계, 서로 인정해 주는 관계, 서로 의지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하나님이 나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똑같죠.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내가 당신을 인정해, 내가 당신을 의지해, 내가 당신을 신뢰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걸 관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관계라고요, 이게. 그런 면에서 이 목사는 솔직히 사람들을 먼저 배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먼저 배신하는 적은 없다. 근데 사람들이 상당히 배신을 많이 하더라. 많이 씁쓸하더라. 그래도 표시내지는 못하더라. 목사니까. 받아주죠. 그러나 회개하면 서로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회개하면, 그죠? 마찬가지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날마다 죄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가 늘 같이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닌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고요. 우리 쪽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틀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색하다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색하죠. 말씀 듣는 것도 어색하죠. 힘들어지죠. 좀 좋은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의 원리를 먼저 깨닫고 그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그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제껴버리고 다른 것을 아무리 막 첨가해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건 다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뭐라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혼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어느 날 죽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됐을 때 죽고자 하는 자는, 그러면 영생하게 되는 자죠. 영생, 성경에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히 산다는 말인데, 영원히 생명을 준다라는 말인데, 그게 우리가 죽고자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요, 의료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게 핵심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이유, 그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이 땅에 죽는다 할지라도,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불균형 있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넌 어차피 죽을 거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야. 그때 너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너희의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영혼은, 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어요.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그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이 죽느냐, 너의 영혼이 사망하느냐,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성경에서 영혼이 하나님하고 떨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영혼이 살려면 네가 어떻게 되든 죽어야 된다. 자꾸 죽어야 된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아시고 말씀을 드리면 쉽겠죠. 그러니까 오늘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곳이냐, 헤브론이 참 중요한 곳이에요. 성경에서 헤브론이라는 것이 아마 장소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도 중요하잖아요. 헤브론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 여기에는 죽음이 있는 장소입니다. 죽음이 있는 장소. 근데 이곳이 죽는 장소지만 이곳이 부활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죽는 그 장소에, 거기에서 부활하잖아요. 여러분이 죽는 그 장소에, 그죠? 여러분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죠? 그 무덤에 들어가면 거기서 부활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헤브론이라는 무덤, 그 무덤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부활한다고요. 그래서 거기가 죽음의 장소지만 부활의 장소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참 위대한 복음이죠. 이 말씀은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이 장소에 와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헤브론이라는 단어, 그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헤브론이라는 이 단어가 교제,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헤브론이거든요. 이게 헤베르에서 왔어요. 헤베르라는 단어가 단체, 무리들, 단체면 이제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체, 그리고 무리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인 곳이 어디예요,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에서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여러 사람이 모였다, 부름받은 모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렀다, 어디로부터 불렀다. 자, 너희들의 가족에서부터 부르고, 직장에서부터 부르고, 학교에서 부르고, 군대에서 부르고, 불러서 모였다, 이거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베르에서 나왔는데, 이 헤베르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헤베르라는 이 단어가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체, 무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각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한 가족처럼, 한 무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어린 양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체가 홍해 바다를 다 건너게 되더라. 그건 단체적인 구원이거든요. 이스라엘 단체적인 구원. 이게 이제 헤베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베르라는 단어는 무리요, 단체요, 이게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게 하바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헤베르에서 왔는데 이 헤베르라는 단어는 하바르에서 왔어요. 이 하바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결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결합하다. 이게 동맹을 맺다라는 단어예요. 동맹을 맺다. 서로 연결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서로 연결이 돼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서로 동맹을 맺어야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으니까 교회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장들도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 성도들이 다 연결하고 동맹하고 연결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서로 각자면 뭐 혼자 각자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면 되죠.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헤베르에서, 이게 하바르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동맹하고 연결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교회, 그런 단체,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라, 그거를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도 예배드리고 각자도 교회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함께 모여있는,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헤브론, 헤베르, 하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창세기 2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죽었다. 자, 다시 말하면 헤브론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죽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아니, 지금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헤브론이라는 말이 헤베르에서 왔다. 헤베르의 단어가 하바르에서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죽었다라는 말은 그냥 길거리에서 어디서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라, 일부러 헤브론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성경에 써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헤브론에서 죽었더라. 그 말은 그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헤베르에서 왔고 그 헤베르는 하바르에서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죽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막 살아있는 사람들 많죠. 살아있는 사람이 팔딱팔딱거리면서 막 교회에서 그냥 자기 살았다고 그렇게 나타내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요거도 먹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 죽었소이다 해봐요.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나 죽었소이다 그렇게 다 해봐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칭찬할 거래요. 야, 교회 사람들은 진짜 대단해, 교회 사람들은 진짜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다 할 거래요. 다른 사람들이. 왜? 어디 가든지 나 죽었소이다 그러는데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도 다 나 죽었소이다. 왜? 나 죽었소이다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니까 팔딱팔딱 뛰고 막 이렇게 나 살았소이다, 다른 사람 피해를 주더라도 나는 살았소이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아직 안 죽은 거거든요. 안 죽었다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단체 헤브론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헤브론에서 죽어야 합니다. 누가요? 사라가 죽었더라. 헤브론에서 죽었더라. 다른 데가 아니라 헤브론에서 죽었더라. 교회에서 죽었더라. 자, 죽음이 곧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죽음이 곧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다른 말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었더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이제 그럼? 예, 사라가 헤브론에서 부활하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곳에서 죽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이 맞죠? 근데 여기서 나는 살았소이다, 나는 곧 살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서도 나는 무조건 살아야 돼요, 나는 살아야 돼, 내 승질 죽이면 안 됩니다, 내 승질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요 죽입니다. 말씀으로 죽입니다. 그거 아니야, 그게 복음이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죽어야 돼. 헤브론에 왔으니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자기가 살았다라는 사람도 우리 교회 오면 죽는 거고요. 그래요. 말씀 듣고 내가 죽었습니다. 나 회개합니다. 이제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살겠어요. 내 성질대로 안 살을게요.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살아납니다. 계속 부활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진짜 설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이라는 거죠. 계속 우쭈쭈하고 너 살아야 돼. 네 성질 그래도 괜찮아. 뭐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뭐 아니 이해는 하죠. 여러분 성격이 다 그지 같아도 그래도 이해는 하시죠.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회개해야 돼. 그거 고쳐야 돼. 네 성질도 그대로 살면 안 돼. 네 욕심대로 그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간다?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살아야죠. 성경대로 산다고 누가 욕하는 거야? 아니죠. 진짜 성경대로 살면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요. 지나가는 우리 노인분이 한 분 계셔요.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인데 좀 불편하십니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저희 집 주변을 이렇게 운동하셔요, 그분이. 그런데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저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아유 할머니 운동하시러 나오셨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운동 잘 하고 들어가셔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 할머니한테 어떻게 얼굴 표정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할머니 운동하시러 나오셨어요. 잘 운동하고 들어가세요. 응? 이렇게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냥 얼굴이 그냥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아유 할머니 건강 챙기시라고 이렇게 운동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도 힘들어도 운동 계속 하셔야 돼요. 라고 그 말 한마디. 그것도 하루 매일마다 나오시는 할머니인데 제가 매일마다 만나는 건 아니니까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거나 일주일에 잘 만나면 2번 정도 이렇게 만나거든요. 시간이 딱 겹칠 때, 올 때. 그렇게 만나서 한 번씩 이렇게 인사해주고 얘기해줬는데요. 그 할머니가요,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제 교회 나오셔, 이제. 보세요. 저보고요, 인상이 너무 좋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인상이 좋냐. 어떤 사람은 나 보면서 무섭다던데. 인상이 왜 이렇게 좋냐. 이 동네에서 인상이 최고 좋대야. 아니, 저는 인사 한 번만 한 거예요. 그 말하기가 뭐 인상 쓰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편하게 그냥 얘기하느라고 얘기를 한 번 해준 것 뿐인데 그 할머니가 인상이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봤대요. 네? 자, 제 마음속에 막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고 막 슬프고 막 이래서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억지로 막 이렇게 했어요. 물론 억지로라도 인사는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만 마음이 평안해요. 뭐 그렇게 슬픔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그냥 넓게 가지려고 해요. 편안하게 가지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만나면 진심으로 내가 얘기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진심으로 그 건강, 우리 어머니도 아프시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그 얘기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나여전도에 그 연세 드신 할머니들도 아프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진심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건강 챙겨야 된다. 아프다고 갑자기 새벽에 전화 오면 내가 가가지고 침도 따주고, 그리고 약도 먹여드리고, 그 살은 손권사님도 있잖아요. 그날 죽을 뻔했대야. 자기가 목사님 안 왔으면 죽을 뻔했대야. 그래서 거기 명치 끝 다 눌러주고 기도해주고 말이에요. 응? 살았대야. 자기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1층 예배당에서. 자, 어쨌든 제 마음속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어때요? 내가 죽고자 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죽고자 하면, 내가 내 승질대로 살려고 하면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억지로 그거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내 마음이 진심이냐 하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어떤 진심이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진심이냐 이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내가 외식적이지 않느냐? 내가 거짓하지 않느냐? 내가 진심이냐? 그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진심이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막 혼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칭찬해 줍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자. 선한 청지기로서 살자, 서로. 이런 거거든요.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진심이 어느 날 그걸 진심을 알아주고 진심이 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에 진심으로 사람들 대해보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한번 대해보세요. 저는 주님에게 진심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짓하거나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도 하라고 했지만, 여러분에게 하라고 했지만 억지로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라 그렇지만 계속 억지로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어느 날 진심이 돼야지. 어느 날 속에서 나오는 진심으로 해야지. 그게 내가 죽는 마음이라고요.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하면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지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요, 진심이 나온다고요.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웃어주는 그 한 웃음으로 그 사람이 하루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나는 웃어줬을 뿐인데 그냥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로 한 30초 정도 얘기하나? 30초? 근데요, 하루가 행복하대요. 자기가 나온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할머니가 참 말도 잘하셔. 말도 이쁘게 하셔. 참 배우신 분인가 봐. 말도 이쁘게 하셔.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해도요, 여러분 말을 똥막대기처럼 하지 말고 말을 좀 이쁘게 하셔야 돼.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제 앞으로 애기들도 막 이렇게 자라나는데 그 애기들이 그래 똥막대기처럼 얘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 이쁘게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아 이쁘다, 아 귀엽다, 네가 최고야, 네가 짱이야. 얼마나 좋은 말들이에요. 웃어주고. 웃음이 안 나오는데 웃어줘야 돼. 그래도 웃어야 돼. 근데 속에서 진심이 되면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고요. 진심으로 하시라. 사람들을 한번 진심으로 대해보라.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가? 죽는 사람이, 내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진심이 나온다. 자,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 산다. 그러니까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더라. 사라가 헤브론에서 부활했더라. 사라가 헤브론에서 살았도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헤브론이 그런 장소입니다. 자, 창세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러니까 사라가 분명히 어디에 묻혔는지는 알겠죠? 예, 헤브론에서 묻혔습니다. 사라가 헤브론에서 묻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라를 장사 지내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좀 더 늦게 죽었어요. 보통은 남자가 먼저 죽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자가 먼저 죽었어요. 아마 고생을 많이 했는가 봐요. 아브라함이 부인이 좀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마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라가 일찍 죽었어요. 사라가 일찍 죽고, 그래도 조강지처, 아브라함의 조강지처가 사라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그 조강지처를 위하여 헤브론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그 무덤으로 묻어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에 같이 묻힙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둘이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라는 아들도 헤브론이라는 그 사라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그 무덤에 묻힙니다.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 야곱인데 그 야곱도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할머니와 또 이런 그 무덤이 있는 곳에 자기도 묻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다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거기에 묻히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완전 합장이에요. 그냥 합장. 다 같이 거기 무덤에 같이 묻힙니다.
합장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 중에서 레아가 거기에 묻힙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죠. 종 2명, 여종 2명에다가 부인이 2명이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들들이 참 성경적인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유다라는 아들도 태어나고요. 그리고 레위라는 아들도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 일꾼들, 사명자들인데 레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원래는 근데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은 라헬이 더 아름답고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레아라고 하는 눈도 시원찮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하는 그 여자를 야곱의 진짜 첫 번째 부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쯤 알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쯤 알아서 자기의 그 아내 중에서 누구를 그 자기 조상들의 묘지에다가 무덤에다가 집어넣냐면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집어넣습니다. 거기는요, 왜 거기다 첫 번째 아내를 집어넣는 게 중요하냐면 그 무덤은 히브리 사상에서는 그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천국으로 가는 문이에요. 무덤의 문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문이라고요. 죽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천국으로 이어지는 문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에 함께 묻히고요. 그리고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가 함께 묻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헤브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장소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았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어디예요? 헤브론이잖아요. 거기에 이삭 아버지에게 갔단 말이에요.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살고 있는 헤브론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야곱이 찾아갔다는 거죠.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는 그곳 헤브론으로 다시 찾아왔다. 이게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살던 헤브론에서 야곱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에서라고 하는 형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 땅이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로 갔고 야곱이 거기서 살게 됐어요. 자, 창세기 3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야곱이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야곱이 요셉과 함께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 땅에 한번 갔다 와라. 내 형들이 거기서 양들을 치고 있을지 모르니 갔다 와라 라고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보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었던 그 땅, 그 고향 땅,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고향 땅, 그곳이 헤브론, 그곳에서부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고향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헤브론은 무슨 단어에서 왔다고요? 헤베르에서 왔다고요. 헤베르는 어디서 왔다고요? 하바르에서 왔다고요. 그러면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어떤 단어라고요? 교회라는 단어라고요. 결합하고 동맹을 맺고 서로 연결된 하나됨, 서로 하나된 연결된 교회를 의미한다고요. 예배를 의미한다고요. 헤브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굳이 그 땅을 고집했습니다. 왜요? 거기가 예배가 있는 장소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장소니까 그 헤브론 땅을 주장했다.
자,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생각이 달랐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여호수아는 완전한 왕으로서 통치자요,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임명되었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을 같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에게 헤브론 땅을 주게 합니다. 헤브론 땅.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헤브론 땅을 이렇게 받았을 때 땅이 뭐 좋네 나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헤브론 땅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뭐 자기 조상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거든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들의 무덤이 있는 곳, 그들이 천국의 문으로 이어진 그곳이 있는 그 장소가 헤브론인데, 갈렙에게 그 장소를 준다는 거죠. 갈렙이 또 그 장소를 요구했어요. 내게 땅을 주시려거든 그 땅을 주십시오. 참 놀라운 장면이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주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쫓은 그 갈렙,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쫓은 그 갈렙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교회 예배를 주었다. 헤브론이라는 땅, 그 예배, 그 교회의 예배를 주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 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헤브론 땅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알았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가 있다. 헤브론 땅이다. 그 헤브론 땅은 교회의 예배를 의미한다. 교회의 예배에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우리가 요구해야 할, 갈렙이 요구했던 그 땅, 하나님 나에게 교회의 예배를 주십시오. 그 땅을 요구했던 그 갈렙처럼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 하나님 내게 이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것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 장소가 사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 장소가 부활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 장소가 천국의 문으로 이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곳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